평상시에 자주 암송하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로 암송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결정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붙드느냐, 그것이 그분의 영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분의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많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붙드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와이에 저는 못 가봤는데 관광해 보신 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와이의 서북부에 가면은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섬에 1954년도에 일단의 사회학자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그 단장이 되는 분은 에미 워너라는 분이 이끄는 사회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카우아이 섬은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덩어리들을 거기에 유배시키듯이 보내서 그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고 상당한 인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섬인데, 그 에미 워너라는 학자를 대표로 해서 그 학자들이 논문 하나를 발표하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 그 논문의 테시스 주제가 뭐냐면 악한 환경이 악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대명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1955년도에 출생한 사람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1955년 그 카우아이 섬에서 830여 명이 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전수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201명을 특위험군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모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부모들이 절도, 강도를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를 버리고 떠나고 이런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 이 자녀들은 얼마나 망가질 것이냐, 환경이 얼마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한참 조사하는데 한참 조사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201명의 특위험군 중에서 72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사람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40살이 되기 전에 멋진 어른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 교수가 나오고 멋진 기업체 사장이 나오고 아주 자립하는, 그렇게 더러운 물 같은 데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테시스가, 이 이론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180도로 연구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죄악스럽고 추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서로 기르기 싫다고 아이를 버리고 떠나고 무슨 폭행이 일어나고 무슨 악한 환경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 예를 들어 부모가 떠났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이를 맡아서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사람, 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어떤 어른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더라 하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충격적이고 괴로운 환경에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마라,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경영의 신이라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파나소닉을 만들고 진짜 경영의 신이라는 칭호를 붙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의 노년에 기자들이 가서 당신에게 신이 준 축복이 무엇이오?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내가 너무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그 이후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 될 정도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너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도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면을 배웠다. 또는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 까불 때에 나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 절제를 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깨달은 것이 이 큰 세 가지의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특별히 우리가 요절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은 사람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에빌골몬.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언제 쓴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데 지하 감방이 아니라 셋집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의 판결을 받기 위해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가택연금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애할 수 있고 그가 외부에 무슨 물건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왔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뭔 교회요?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바울이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오히려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즉 마케도니아라는 곳은 이 지중해를 건너타고 유럽 대륙의 첫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즉 코카소스 인종 같은 사람이 하나 서서 거기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환상을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 대륙으로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 간수도 회개시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빌립보 교회에서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해 주신 바울 사도님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우리가 이분 때문에 영생 얻었고 이분이 복음 전해줘서 이렇게 풍요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에바프로디도 당신이 로마로 좀 우리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서 바울 사도님께 전달하고 그분께 무슨 필요가 있는지 당신이 정말로 그분의 필요를 알아서 옆에 좀 섬겨주시라고 시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셋집 감옥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에바프로디도가 병을 얻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로 돌아가려 할 때 이제 바울이 에바프로디도 편에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아주 사랑이 절절 넘치는 편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택연금 당하고 갇혀있는 사람이, 즉 담 안에 있는 사람이 담 밖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만족하라,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아주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알았고 또 선교 여행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해서 아주 비천한 데로 처할 줄 알았다. 나는 배가 부른 것도 해봤고 아주 배고픈 것도 겪어봤다. 나는 아주 부유한 데도 거해봤고 아주 궁핍한 곳에도 거해봤는데 이런 상황이 나를 이길 수가 없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고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 후배 성도들에게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견뎌내라, 상황에 묻히지 말고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사13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신념이니 얘기하지만 교회는 신념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시작하는 단어와 끝나는 단어가 전부 견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돼지가 12마리 새끼 낳는 장면을 봤어요. 돼지는 자기 어머니 어미 배에서 나오자마자 고개를 한두 번 흔들고는 가서 그 엄마 젖을 찾아서 지발로 걸어가서 자기 형제들하고 머리를 막 뒤밀고 싸우면서 먹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280일 동안 뱃속에서 보호받고 나와서 사랑구실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양육하는 분이 뱃속에 280일을 데리고 다니고 네가 내 뱃속에서 그렇게 나를 고생시켰으니까 너 이놈 자식 나오기만 해봐,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시킬지.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잠 못 자고 그저 친자리 마른자리 갈아눕히면서 먹이고 닦아주고 참아줍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의 권사님 한 분이 손주들하고 어디 간다고 나오셨어요. 아기 낳고 시집 보내면 끝날 줄 알았죠. 시집 보내면 끝이 아니라 그 손주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계속 서비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한 방울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너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핍에 처할 줄도 알아. 너는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아. 너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견뎌낼 수 있다. 내게 너에게 능력 주니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일터에서든 이 겪는 문제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침잠할 수 없고 침몰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누가 백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요? 그럼 저는 즉각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는 뒷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얼마나 재밌나 몰라. 그러고 살았는데 철 들고 나서 생각하고 목사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인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나의 계산기를 이기고 나의 이성을 이기고 나의 어떤 조그라한 술수를 이기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은 박수 받는 길을 걸게 하실 때 있어요. 그때 걸어가세요. 그게 하나님 일에 도움된다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고생해야 된다. 오늘은 가시밭길 걸어야 된다. 오늘은 골짜기를 걸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면 어디는 못 걷겠습니까? 하고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인간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이 다른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최면을 걸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심령과학자들에게 찾아가고 하는 것인데, 신앙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전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로우신,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보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 즉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유머러스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대조에 아주 대단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신천지들처럼 그냥 대입하고 낙타 또 부자 바늘길 천국문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간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는 지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다 늙었어요. 지팡이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 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짜증나고 화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나 믿어지지 않고
정말로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40살에 혈기방장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그 이집트의 학문에 능하고 무술에 능한 그때 좀 쓰시지. 그때는 나를 도망자를 만들어 40년을 보내놓고 80대 나를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야. 가거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 손에 든 게 뭐냐? 이 막대기 하나,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그에게 증표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모세처럼 도저히 나는 다 늦어버렸어. 나는 늙어버렸어. 나는 기회가 다 지나갔어. 라고 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자본도 없고 어떤 건강도 없고 어떤 인맥도 없고 40년 공백기 거쳐서 자기 아는 사람 다 죽어버렸고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모세에게 공급하시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1953년도 정전되었을 때 6.25 한국동란 끝나고 이 땅에는 정말 폐허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나라, 우리나라 뒤에 방글라데시 하나 서 있었던 그 나라.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시키는 일 할 때는 쉬웠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참모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시키는 거 잘 순종할 수 있지만 나는 보스 기질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참 쉬울 때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저하는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모세에게 보고하고 모세가 결정하면은 그냥 집행하면은 참 쉬웠는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200~300만의 인파가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 외로운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8절, 9절을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누가 누구에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요? 아닙니다. 모세는 벌써 1절에서 죽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80살 지팡이든 노인 모세를 사용해서 120세까지 사용한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아, 우리 각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 이걸 잊어버리셨어야지 목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 하자크 그랬습니다. 하자크가 무슨 뜻이냐? 찰싹 달라붙어라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라 한번 따릅니다. 하작. 아마츠는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용기를 내라. 심장을 장착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은요 핑계댈 거리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루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용기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믿고 저지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라고 아무 상관없는데 지난주일 저녁부터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들을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앞에 놓고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셔야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사크해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라. 능력이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뒷걸음질 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적극적 사고방식 말합니까? 인간의 신념 체계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건 세상의 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강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라 이 말씀입니다. 담대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이기기 전에는 도전하기 전에는 마치 질 것 같고 꼭 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너끈히 이겼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상대할 때 완전히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죠.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 5개 중에서 4개를 남겼습니다.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조사할 양같이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것이 로마서 8장 3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을 자로 여김을 받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10달란트 4달란트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아서 땅에 파묻어 놨던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론이 많아요. 이거 가지고 원금까지 날리면 어떻게 하지? 장사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주저 하다가 땅 파놓고서 거기다 묻었다가 가져왔어요. 주인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핑계대고 언제까지 뒷걸음질 치다가 다 늙어서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오늘이라 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을 가져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문도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무슨 짐 같은 거 체리더라고 시간 끌지 말고 사람 만나서 아이고 어떻게 지내 인사하느라고 시간 끌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질러라. 복음 전파해라. 긴박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말씀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요.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5, 4, 3, 2, 1 발사. 멜 로빈스라는 여자분이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지금 아주 미국부터 우리나라 번역되었는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직장맘이에요. 멜 로빈스라는 여자가.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가도 내일부터 하지 뭐. 또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다가도 배리 울리면 조금만 더 쉬고 10분만 더 자고 막 이러다가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여자가 꼭 그런 여자예요. 직장을 생활하는데 자꾸 지각을 하고 뭐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직장도 잘릴 위기가 됐고 가정도 남편이 더 이상 당신하고는 이제 어렵다 막 이런 가정의 위기까지 오고 자기가 루저가 돼서 이게 뭔가 인생이 그러면서 어느 날 소파에 앉아갖고 커피를 들고 TV를 보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가 5, 4, 3, 2, 1 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미사일은 저렇게 카운트다운하고 그냥 날아가잖아. 내 인생은 뭐야? 생각하고 가만히 이 사람이 실행을 하기로 결단한 게 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지 작정하고 4시 반에다가 맞춰놨어요. 시간. 삐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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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10분만 더 자. 5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뭐 세수할 필요도 없고 아침에는 누구 만나지도 않으니까 10분만 더 자. 그 새벽기도가 허구한 날 무슨 청춘이 좀먹어 태양이 녹슬어 그냥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나 자신 합리화시키는 나 자신과 추론을 시작하면 논리를 시작하면 나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욕을 잘 못하는데요. 서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 때문이야 싸움을 하는데 11시 정도 넘어 그냥 자면 되거든요. 출출하지? 누군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 이 메리라는 여자 가만히 생각하다 안 되겠다. 이제부터 벨이 울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카운트다운을 한다. 5, 4, 3, 2, 1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5, 4, 3, 2, 1 세는 동안에 뭘 하냐면 내 두뇌에서 합리화라는 놈과 그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미사일이 날아오르기 전에 카운트다운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악한 마귀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소곤소곤거리며 조금만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적용을 해버렸네. 그리고선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책을 써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성경에도요 순종 중에 즉각적인 순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섬주섬 챙겨갖고 3일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법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이제 이후로 승리하는 주의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그리고 우리를 살금살금 정말 차가운 물을 비커에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고 가열시키는 세상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긍정에, 절대 순종에, 절대 믿음 가져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